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총 요한복음의 7가지의 자기소개를 하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중에서는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말씀하셨던 것들을 보면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많은 비유를 해주세요. 자기를 소개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 있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유아 어린이한테 어려운 말을 사용하게 되면은 알아듣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에 맞춰서 우리가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살피셔서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포도나무, 주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왜 포도나무일까? 왜 참 포도나무일까? 많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뭐 사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딸기도 있고 여러 가지 과일이 있었을 텐데 왜 참 포도나무였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는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포도를 먹을 수 있던 것은 아니었어요. 쉽게. 왜냐하면 포도를 재배하는 데에는 이제 오늘날에야 우리가 슈퍼 가서 구하고 환경만 조성되면 하우스에서도 가능하지만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 그 포도나무를 기르고 또 그것을 재배하기까지 약 7년 정도가 걸렸다고 해요. 7년 정도. 거의 안 먹고 말지라는 그런 수준 아닙니까? 근데 그 정도 걸리는데 그 7년 동안 아무 일이 없어야지 거둘 수 있는 거죠. 그 당시 평균 수명이, 남자들 수명이 평균 40세였는데 7년 동안 하기 위해서는 거의 인생의
한 7분의 1 정도는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러한 조건들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외부의 침략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뭐 전쟁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침략이 있으면 그 가만두겠어요? 다 가져가고 뭐 다 망가뜨리겠죠. 그리고 또 기근, 폭풍우가 칠 수도 있고요. 또 태풍이 몰아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뭐 한순간에 그 농사가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이 포도나무를 재배해서 열매를 얻는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아주 소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시편에도 그렇고 또 구약에도 많은 본문에 이 포도나무가 나오는데, 그때 예를 살펴보면은 아주 나라가 평화롭고 또 태평성대했을 때, 나라가 아주 국가와 민족이 평온하였을 때에 그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구나. 그 7년 동안 재배해서 겨우 완벽한 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비유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농부로 나오고요, 포도나무 농부로 나오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나오고요, 우리는 가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게 해주시죠. 그리고 또 그 가지 끝에서 맺는 열매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 15장만 읽은 건 아니겠죠. 우리가 쭉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나누길 원하실까라는 것을 여러 번 이제 묵상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매일 묵상, 매일 성경 하셔서 알겠지만 오늘 15장의 말씀을 읽으면요,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읽다가 제가 표시를 했는데 총 10번의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원래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장 하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얘기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있죠?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이고 우리가 그 사랑장을 고린도 13장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도 추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는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10번이 아니고 9번 나옵니다. 9번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 15장에서는요 무려 10번이 나온다. 그러니까 물론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주님의 사랑,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장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참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시험에 들 때가 있고 또 낙심할 때가 있고 또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고 고난과 역경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해도 그런 것들은 늘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럴 때,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우리는 때로는 낙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주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고난과 역경이 없을 수는 없지만, 늘 성공하고 늘 잘 될 수는 없지만, 늘 건강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어 있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어 있어라. 이건 주님의 그 사랑하는 그 15장의 주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냥 붙어 있어라 이런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붙어 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목사인 저도 늘 그럴까요? 늘 나 목사니까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럴까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거 딱 봐도 아시겠죠? 네, 저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저도 몇 번이고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붙어있게 하세요. 아예 잘라버리시면, 잘랐으니까 뭐 주님 책임이에요 하고 가버리겠는데, 요만큼이라도 붙어있게 하세요. 좀 징그러운 말을 하면, 우리가 옛날에 뭐 이렇게 연필 같은 거 깎다가, 요즘에 뭐 이렇게 돌리지만 뭐 이렇게 작업하다가 커터칼로 이렇게 빌 때가 있잖아요. 의도가 아닌, 그죠? 빌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많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그냥 살짝 벨 때도 있고 상당히 좀 많이 나갈 때가 있어요. 각도가 잘 안 맞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살이 어떻게 됩니까? 좀 징그러, 너무 빨리 할게요. 이게 딱 넘어가죠. 이렇게 싹 넘어가죠. 예. 이렇게 되면 살이 이렇게 딱 넘어가 있어요. 그러면 아예 나갔으면은 버려요, 그죠? 많이 나갔는데 아예 나갔으면 휴지로 해가지고 버리죠. 근데 조금 붙어 있어. 한 5분의 1 정도가 5분의 1 정도가 딱 붙어 있어. 징그러니까 빨리 할게요. 5분의 1 정도가 붙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떼요? 확 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시 이렇게 하죠? 하잖아요. 그거 같아요. 붙어 있는 건 큰 힘이 됩니다. 만약에 그거 해가지고 버렸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밴드를 감아도 아파요. 뭐 살짝만 해도 아픕니다. 하지만 그 5분의 1 때문에, 조금 붙어있는 그것 때문에 다시 덮게 되었을 때에 그게 잘 아물어요. 또 귀신같이 하나님같이, 하나님 능력같이 이게 딱 붙어요. 딱 붙어. 큰일 나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잘 붙는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의 자연 치유를 해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붙어 있는 건 그만큼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일본에 왜 자꾸 폭풍이 나오지? 땅인데 태풍이 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아오모리현이라는 그 지역에 태풍이 엄청 불었대요. 근데 그 지역이 사과로 유명했던 지역이거든요. 사과로 유명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태풍과 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과밭이 어떻게 해서 다 이제 쑥대밭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농부는 망연자실하죠.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다 망했잖아요. 하는 농사가. 그래서 이제 거기 딱 가봤는데 사과가 다 땅에 떨어진,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개 중에는 나무에 아직 달린 사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큰 태풍이 몰아쳤는데도 아직 사과가 붙어 있는 게 있네요. 우리 같으면 뭐 저거 가지고 뭐 하나 해가지고 망했다고 그냥 다시 엎고 그럴 텐데, 딱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거기서 착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과를 가지채 잘라요. 가지채 자른 다음에 팝니다. 뭐라고 파느냐? 그때가 입시 전이었는데 합격 사과라고 해서 팔아요. 이 사과는 태풍우가 몰아쳐도 붙어 있던 사과입니다. 그래서 이 사과를 먹으면 여러분들도 붙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뭐 엿 같은 거 먹잖아요. 찹쌀떡 같은 거, 그런 것처럼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려 10배 가격으로 팝니다. 바로 품절. 그래서 본전을 다 찾았어요. 붙어 있는 거 어렵죠. 아니, 내가 뛰고 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붙어 있을 때에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을 때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떨어져 버리면은 안 돼요. 어떻게든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뒤에 보면 뭐 열매를 맺어라, 내 안에 거하라, 사랑을 해라, 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사랑이 열매를 맺어라 많이 나와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뭡니까? 전제 조건이 뭐예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든지 말든지 잎이 무성하든지 말든지 한 거 아닙니까? 붙어 있기를 주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아래로 이제 까치산역으로 가다 보면요,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다가 이제 어느 벽을 봤어요. 벽, 어느 집의 벽이에요. 벽인데 그 벽에 개나리가 폈어요.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서 사진 찍어 왔어요. 사진 있나요? 네. 저게 벽이에요. 담벼락이에요. 담벼락인데 지금 그 가운데에서 개나리가 펴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갑자기 담벼락에 웬 개나리. 근데 개나리가 그 벽 사이를 뚫고 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 개나리는 원 가지에 붙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벽을 뚫고 나와서 저렇게 꽃을 피고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다는 것은요, 공급받는다는 것이거든요. 끊어지면 끝이잖아요. 하지만 어떻게든 붙어 있을 때에 공급받아서 꽃을 피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선인장 같은 경우도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잘라내면 끝나는 거였거든요. 근데 가만히 둬서 살아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참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어떤 경우가 있을지라도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짝이라도 괜찮아요. 절대 그 손을 놓지 마십시오. 그때에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뚫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생수가 수분이 공급되는 거지. 토양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양분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햇빛과 또 성령의 바람은 또 오션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공급되어져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삶 가운데에서도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반드시 붙어 있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가지치기를 통하여서 성장시켜 주세요.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미용실에 가면은 그 원장님이나 선생님께서 머리를 잘라 주시잖아요. 아주 또 이쁘게 잘라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가지도 포도나무 이 지기가 가지치기를 해요. 근데 물론 이제 이쁘게 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손질을 합니다. 손질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떤 거는요 제거해 버리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제거해 버리세요. 왜요?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더 영양분을 받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거는요 깨끗하게 하신대요. 이게 이제 손질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건 깨끗하게 하신대요. 그러면 형제가 있고 내가 있고 뭐 저 사람이 잘못하면 절 제거해보고 나를 성장시키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 어차피 내가 다 어차피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니까, 내가 가지니까, 여러 가지니까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내게서 제거해 버리실 수 있겠구나. 어떤 부분은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끊어내실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요, 신학자 무디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적인 훈련의 과정이다. 어떤 것들은 가감하게 제거해 버리세요. 너무나도 내게 필요했던 것인데 제거해 버리십니다.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내가 하나님 이거 없으면 저 죽어요 하는 것들인데 제거해 버리십니다. 하나님 잘 믿었고 믿음 생활 잘했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이거를 빼앗아 가신다니 웬 말입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성장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보실 때에 바르지 않는 것들은 제거하실 수가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 이해를, 그 가치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미용실에서 머리카락을 자를 때에 아파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죠. 물론 이제 너무 길게 기르다가 잘릴 땐 여자분들 단발로 가면 마음이 좀 아프긴 하죠. 아니에요? 남자분들 이렇게 구렛나루 싹 밀리면 아프지 않아요? 마음이 아픈 건데 머리카락은 안 아프잖아요. 신체적으로는 아프지 않잖아요. 왜요? 그게 불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불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면은 그게 잘려도 아프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것들,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것들 끊어내실 수가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아니 정말 이것까지 빼앗아 가시면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떠나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끊어내신 이유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아주 이쁘게 잘려져 있어요. 막 머리가 아파. 막 잘랐는데 나중에 보면요, 너무나도 이쁘게 완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의미를 아는 것, 가지치기에 그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아주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백성이고 또 말씀도 받았겠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막도 있겠다. 그러면 이제 순탄해야죠. 순탄해야죠. 하지만 기근과 전쟁과 얼마나 그 질병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시면서, 때로는 먹을 걸 끊어내시고 옷을 끊어내시고 사람들을 끊어내시면서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신명기 14절부터 1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다 끊어내시고 먹을 것도 안 주시고 기근도 있게 하시고 뭐 불뱀도 나타나게 해서 병들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 왜 하셨느냐? 왜 하셨느냐? 그거 다 끊어내야지 네가 사는 거야. 끊어내야지 네가 성장하는 거야. 그것들 의지하고 그 우상들 의지하면은 안 되는 거야. 다 끊어내고 보면 완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야. 그게 복인 거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더스토리 공동체 여러분, 농부이신 아버지께 온전히 가위를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당장은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완성된 모습, 더 성장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마지막 함께 나눌 메시지는요,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음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새롭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요.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 최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 주님과 우리 사이가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 사랑이 최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연결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어요. 근데 친구로 삼아 주신 게 그냥 막 친하게 지내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 뜻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5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 1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왜 친구라고 하셨을까요? 네. 아버지의 뜻을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친구의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주인이 너 서로 사랑해 하면은 종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종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종과 주인의 관계로 사랑을 베푸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본인이 낮아지셔서 친구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친구로서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종과 주인이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 명령의 사랑과 친구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가 다를까요? 바로 자발성이 다릅니다. 주인이 종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종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주인이 시켰으니까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고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시켰으니까, 신이 시켰으니까 피조물은 따라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위대한 신이 피조물한테 시켰으니까 우린 피조물인데 당연히 따라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정원 명령처럼 따라야지. 하지만 주님께서는 친구 간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친구 간의 사이는 서로 명령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마음이 없고 자발적인 그런 희생이 없이는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친구인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하지만 그러한 상태에서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게 될 때에 그 사랑이 어떤 명령에 의한 그 사랑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려주시기 위하여 친구의 모습이 되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친구 하나님 교제하면서 지내자 이러려고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 이 세상에 없는 더 큰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친구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누가 명령해서 어떤 명제처럼 율법처럼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발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얻는
유익이 있어요. 그때에 얻는 유익이 있어요. 되게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자발적으로 한다는 건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 자발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될 때에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이제 곧 예수님은 바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또 유다 배신으로 인해서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가게 돼요. 마지막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이 강화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기쁨이라뇨. 이제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럼 이제 곧 있으면 나는 이제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난의 길을 가는데 기쁨이 있다고요? 말이 안 맞잖아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너무 아파가지고 아버지 어째요 날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할 정도로 너무나도 아파하셨으면서 힘들어하셨는데 근데 기쁨이 있다니요. 물론 보여지는 것으로 봤을 때에는 기쁨을 찾을 수가 없죠. 실제로 그 기록들을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이제 끌려가실 때에 기뻐했던 모습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모든 십자가의 길을 알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실 것을 알면서 주님께서는 그 안에도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런 것들이 있다, 내가 이제 이렇게 했다, 이게 아니라 그 길 우리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장에는 제자들도 그 길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전에 서로 더 좋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예수님이 이 땅의 왕 되시면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서로 싸웠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대로 두고 가시게 되면은 제자들 십자가의 길 걷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그 길을 갈 때에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에 그 안에 반드시 기쁨이 있다. 반드시 기쁨이 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에 이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물론 이제 그 말씀이 이 말씀과 이어지는 것이지만 이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멀리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대광범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한테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도 싸우니까, 하도 엉뚱한 데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서로 사랑해라. 형제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사랑해라 하면서 그 범위를 좁혀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사랑을 우리한테 요구할 때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때에 뭐가 반드시 따른다? 그 안에 기쁨을 찾을 수가 있을 거야.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가면서 기뻐하진 않으셨다니까요. 하지만 말씀해주고 계세요.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쁨을 갖게 될 거야. 그것을 몸으로 보여줬던 사람이 또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중에 주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을 뻔한 것도 여러 번 하고, 매를 맞아가지고 또 강도들 만나서 또 배를 타고 가다 폭풍을 만나서 그냥 주님과 붙어있지 않기를 원했던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험난한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냥 끊어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에 가시도 있었는데 주님께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3번이나 부탁드려도 주님께서 안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끊어내고 가도 인간적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랬던 바울이요, 빌립보라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본인이 세웠던 그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이 빌립보 교회지만은 이 교회를 사도 바울은 형제처럼 사랑했습니다. 형제처럼 사랑했어요. 지금 막 얼마나 많은 그 위험과 고난의 역경을 다 겪고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를 형제처럼 사랑했어요. 그리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죽을 뻔히 위험한 길,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길과 비슷할 정도로, 육체적인 고통을 봤을 때 십자가의 길과 비슷할 정도로 엄청 그 고난을 당했던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형제들을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과 이 사랑을 통한 기쁨까지 얻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형제를 위한 사랑, 불가능해 보이죠. 싸울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각자 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우리가 다 같이 포괄하고 또 덮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생각하는 것, 생긴 것 다 달라. 환경 다 달라. 나이도 달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단 한 가지로 통합하면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던 이유가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 다른데 한 가지가 같아요.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붙어 있는 거. 그게 같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다 우리는 덮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각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고백하고 각자의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상대방에 대한 어떤 생각과 마음까지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고난주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기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그 형제의 사랑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충만하게 보내겠습니다 라는 결단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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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충만. 오직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포도나무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가지도 잘라지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어떤 한 영혼이라도 떠나가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다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그 한 영혼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로 환경과 생각과 문제와 걱정과 어려움과 무기력증과 우울감과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은 그 모든 것들 각자 하나 다른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오직 예수를 허락하여 주셔서 친구로 삼아주시는 예수님, 최고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못할까봐,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켰던 것으로 핑계대면서 못할까봐 친구가 되어주셔서 할 수 있어. 친구는 할 수 있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친구가 되고, 봐라, 이제 내가 그 길 갈 것이다. 오직 이 길을 나만 걷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걷게 될 것이다. 근데 괜찮아, 그 길 걸을 때에 혼자 걷는 건 아니야. 함께 걸을 거야. 그리고 그 어려움과 정말 그 어려운 그 결단과 그 자발적으로 있는 그 사랑과 순종 가운데에서 내가 줄 수 있는 기쁨을 주실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 사부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다른 것보다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다른 거 필요 없어. 예수로, 저 이 순간만큼은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 한 분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문제와 생각과 마음 다 다르지만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때에 예수 한 분만으로 그 모든 것들 해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문제들이 다 해결돼서가 아니라 그냥 그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다 같이 충만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공동체를 어떤 사단과 마귀가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다 같이 나아갈 때에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애쓰고 할 때에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누가 어떤 것도 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어낼 수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어떤 사단과 대적이 우리를 끊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묵상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참하면서 친구가 되어주셔서 사랑해 주셨으니까 내 친구, 내 가족,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부분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때로는 아프고 너무나도 힘들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시면서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더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에 더 큰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더 스토리 공동체 위에 어딘가에 있을 하나님의 귀한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